샬롬 12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장년누리 일순의 구순의 집사님과 찬규, 찬민 형제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암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임하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으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영지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많은 교회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우주관과 구원관을 가진 사상으로서 인간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된 특별한 지식, 즉 영지를 소유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했고 그리스도는 진짜 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당시 영적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 순환 전에 그 몸을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육을 악한 것으로 보다 보니 여기서 두 가지 양극단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금욕주의 혹은 고행주의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자들도 있었죠. 요한 일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요한이 목회하며 돌보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떠난 뒤라는 정황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 라고 적혀져 있죠. 또 19절에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렇게 이단을 물리치고 또 교회에서 쫓아낸 상황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도 이단들의 영향이 여러모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째로는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을 따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잠시 현혹되었었던 자들도 있었겠죠.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말이 있듯이 쾌락을 용인하고 또 허용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옳다구나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흥청망청 즐기던 자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시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 안에 깊이 찾아온 질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답으로 제시했던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 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는 아니듯이 거한다 라는 것도 어떤 관념은 아닐 텐데 주 안에 거한다 라는 미션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거한다 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거하다 라는 단어는 메노 라는 단어로서 머무르다, 지내다, 살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24절, 27절, 28절 말씀을 각각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을 비교해서 찾아보면 이 메노라는 단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해 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고 있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여러 버전으로 비교해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 안에 내린 결론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치열한 행함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고 보니 이미 그 당시 적그리스도, 이 이단들의 거센 공격을 담대히 대항해 물리쳤던 청년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한 말씀 중에 답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구절이 공동번역 성경엔 이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며 악마를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새번역 성경은요.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마지막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는 것, 하루 한 절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새겨 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여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전쟁터로 나가시면서 이 전쟁과도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도리어 내 가정이 전쟁터요, 내 일상이 전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 안에 거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직 유일한 무기인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계신가요? 뿌리는 없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조차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붙들자,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말씀을 붙듭시다. 다시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시도 좋고 설교도 좋고 듣는 말씀들도 다 좋지만 스스로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려, 그분 안에 거하려고 이 전쟁 같은 삶을 이길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에 다시 말씀을 붙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는 비록 약하나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좋든 싫든 오늘 내 삶에서 맞이하게 될 전쟁,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미혹을 분별할 힘과 악한 자들의 공격을 이겨낼 무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제도 오늘도 겁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진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주님과 다시 풍성히 소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벗어나서 내 힘으로 오늘도 열매를 맺으려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우신 가족들이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읽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